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많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전해주신 에클레시아 선교회를 대표하고 계신 이재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재진 목사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재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감사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 더 가까이 뵙고 싶어서 앞에서 하면 괜찮죠? 네. 자, 이런 데 트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예, 와, 이 코로나 때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분들 뵈니까 너무 제 마음도 좋습니다. 평안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예, 또 수술하신 또 목사님 건강도 빨리 회복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갑자기 부탁을 받았어요. 영광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라 하셔서 사실은 이제 오케이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목사님 쓰셔야 되는 달인데 제가 마침 또 금요일날과 주일 중에 어떤 날짜를 택하시겠냐고 저한테 물으셔가지고 전 금요일날 하고 싶은데 보니까 다른 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주일날 썼습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 이 본문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주일날 또 은혜 받으러 오신 성도님들과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곳에 섰습니다. 주신 말씀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8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루스드라 지방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일들, 그리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렇게 막 섬기는 어떤 그런 것을 시기하고 유대인들이 사실 굉장히 시기가 강하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 만나보면 시기심도 되게 강하고 고집도 되게 세요.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올림픽 종목 중에 토론 종목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항상 금은 동메달을 다 휩쓸 거다. 어려서부터 이제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게 익숙하고 저희는 공부 그러면 조용한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책을 넘기면서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공부인데 히브리 대학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도서관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렇게 큰 테이블에 책들을 펴놓을 수 있는 기울어진 이 독서대 같은 걸 놓고 자료들 이만큼 쌓아놓고 피 터지게 토론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유교식 공부, 암기, 암송 이런 거에 익숙한 저희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하브루타식 토론식 공부가 되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걸 어떻게든 이제 상대방에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굉장히 논리가 있고 고집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옳다고 믿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이렇게 부각되고 드러났을 때 이 민족 안에는 굉장한 시기와 질투감이 있어서 예수님도 그 시기 때문에 총독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았더라.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안디옥은 지금도 이제 그 터키의 하타이 지역 그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터키의 코냐 주입니다. 코냐는 여러분 이슬람 요즘 많이 이제 뉴스에 등장하죠. 근데 그 IS나 탈레반이 노선을 갖고 있는 수니파가 있고 이란이나 또 시리아 이렇게 이런 분들이 그 노선을 잡고 있는 시아파가 있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이고니온 지역, 터키의 코냐 지역에 메블라나라고 하는 이슬람 신비주의, 저희식으로 하면은 은사주의파. 근데 그 시아파와 수니파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메블라나파는요 소수고, 그리고 이슬람은 뭐 신께 대해서 뭐 이렇게 음성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없이 하루 5번 애잔 울릴 때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 그게 다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맘, 그러니까 이슬람 성직자가 그 쿠란을 강론할 때 절대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꾸란은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아랍어로 됐기 때문에 터키의 이슬람 교도들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설교를 아랍어로 들어야 돼요. 터키 사람들은 아랍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히브리어로 계속 설교를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뭐 은혜가 충만합니까? 제가 틀리게 말한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야 되고, 여성들은 이렇게 1층에 앉으시면 안 돼요. 2층 저 구석진데 앉아 저랑 눈도 마주치시면 안 돼요.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코냐 지역은 그 터키 관광청이 관광 상품으로 내놓은 수피 춤이란 게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뺑글뺑글 돌면서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원형을 막 돌면서 신과 합일하는 춤을 추는 곳이에요. 그래서 코냐의 뜻 자체는 이고니온은요, 이렇게 신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메카가 이슬람의 또 얼굴이라면 코냐 이고니온은 그 신의 심장이어서 계속 뛰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한국의 그 무속인들 막 이렇게 신접하고 막 굿할 때 절정에 이르면 거의 이렇게 신내림을 받죠.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근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되죠. 이고니온 코냐는 지금도 수피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채택된 사람들이 있어요. 남성들이. 그래서 혹독하리만큼 이렇게 뺑글뺑글 하루에도 이렇게 몇 시간씩 돌면서 신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춤을 연습해요. 그래서 이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가보면 도시 전체가 신비주의 영성이 가득해요. 그리고 도시에 이고니온에 어떤 설화가 내려오냐면 노아의 홍수 때도 우린 살아남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게 물고기들 말고, 사실은 사람은 노아 8가족 외에는 사실 사탄이죠. 그러니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의 메카와 메디나 뭐 이런 데로 성지순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터키로 와라, 이고니온, 코냐로 와라, 이제 이런 그 캠페인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자들도 많고, 가봤는데 저희도 이제 여기를 이제 터키의 무교의 지역 중에 하나여서 2004년도부터 타겟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 개척자들을 파송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견디지 못해요. 사도 바울도 돌로 쳐서 죽인 곳이에요. 네,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몇 선교사님 가정이 가서 문화센터를 세우면서 한국 선교사님 이제 미국에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 그 뭐죠? 그 자매님들 하신 그 뭐죠? 십자수, 뜨개질, 그런 걸로 문화센터를 열면서 일단 여성들과 접점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딱 2개가 개척이 됐어요. 가정교회가. 근데 이것이 발각돼 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추방당하고 여성들은 감옥에 가시고, 그래서 또 무산되고,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면 무산되고, 또 교회가 개척되면 무산되고, 그래서 거의 그 300만 명이 사는 코냐 주에, 이고니온 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보고된 교회 수가 3개가 안 돼요.
100만 명당 한 개. 그것도 가정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안디옥도 그렇고 이고니온도 그렇고 실제 존재하는 지역인데 이제 어쨌든 그 초대교회의 유산이 있는 그 지역이 지금은 다 이슬람화돼서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운 지역이 됐고 여기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돌로 바울을 칩니다. 그리고 사실 실제로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 간 사람을 아는데 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도시 밖으로 내던짐을 당한 곳이 이 이고니온, 지금의 터키의 코냐 지역입니다. 가보면 거기 정말 이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어떤 이맘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공중 부양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떠서 설교를 했대요. 저 한번 떠볼까요? 이렇게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도 있지만 사단의 왕궁의 그 어둠의 능력도 대단합니다. 실제로 능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훅하죠. MBB들,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들이 이제 개종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제일 사실은 놀라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신께 친밀히 찬양할 수 있고 신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수 있는 곳에 너무 감격해요. 저희는 일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다고 뭐 이슬람을 이렇게 믿지도 않는 그냥 명목상 이슬람 시대 되게 많거든요. 그들이 이제 기독교에 관심이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게 저희들은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일상적인 언어에 깜짝 놀라요. 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을 무슬림들이 보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에요. 삶이 많이 힘드시죠? 오늘 어차피 설교 주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들어가야 되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니까. 그것이 너무 신기해요. 신께 저렇게 노래할 수 있고 묵상한다고 막 이렇게 사실은 평생을 이슬람으로 살지만 쿠란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맘이 말해주는 거 좀 듣고 대부분 문맹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되게 잘 몰라요. 그리고 쿠란의 장절을 그렇게 세세하게 몰라요. 저희처럼 막 제자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성경 읽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냥 들었던 거 해왔던 거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하죠. 지금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탈레반은 여러분 탈레반의 뜻 아세요? 탈레반은 학생이란 뜻이에요. 탈레반은 우리식으로 하면 신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에요. 샤리아법으로 이슬람 왕국을 세우려는 것이 이들의 이제 이상. 저희들 같은 경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이 땅 위에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저희 이상이고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무기는 기도와 말씀과 복음, 이 무기인데 십자가인데 그들의 무기는 정말 총, AK 소총과 RPG 로켓포와 게릴라전이 그들의 무기이고 샤리아법의 통치를 하면서 여성들을 거의 물권화하는 탈레반은 그런 이상을 갖고 있어요. 모든 전 열방을 이슬람화하겠다. 제가 이제 이쪽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런 말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저희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입니다. 근데 복음을 위한 환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환난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원하는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불편함을 환난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편함입니다. 그냥 어려움입니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게 하나님 나라의 환난인가요? 맞아요. 어려우시죠, 참. 그건 그냥 불편함입니다. 그냥 관계의 미숙함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하시면 됩니다. 남편을 조정하려 들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남편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부부관계의 악순환이 있죠.
남편들이 느끼는 건 내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 존경하지 않아. 만약 이러한 걸 느끼게 되면 남자들에게 뭐가 안 나가요? 사랑이 안 나갑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이 남자를 존중할 수 없어. 이쪽 반은 남자의 패러다임, 이쪽 반은 자매의 패러다임이 이제 부부의 어떤 원이 돼요. 원. 서클이 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돌아요. 형제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안 나오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사랑이 안 나오니까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 계속 이런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 부부관계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환란이라고 하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부부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자녀들 말 잘 들으시나요? 이젠 거의 이제 내 품을 떠난 다윗일 줄 알았는데 골리앗이 태어나 있고 어려움이 많죠. 그 빠락빠락 대드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몰래 뭔가 이렇게 뒤에서 사고 치는 우리 딸들의 볼 때 어렵죠. 안 어려우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슬람보다 더 힘들어요. 여기. 제가 무슬림들한테도 복음 많이 전하거든요. 그렇죠. 가정의 어려움은 어려움인데,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이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상처는요 치유받아야 돼요. 근데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직면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를 상처라고 합리화하면 안 돼요. 죄는 죄예요. 여러분 어려운 삶을, 또 불우한 가정 환경을, 그리고 막 부모님에게 좀 학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매를 맞고 자랐다고 해서 모두 다 삐뚤어질 테다 옷을 입고 살지 않죠. 보란 듯이 내가 삐뚤어질 테다 해가지고 이렇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타락의 길을 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책망하실 때, 저 원래 이래요, 부모님 날 이렇게 대해서 그래요 라고 상처로 죄를 합리화하는데, 죄는 회개해야 되고, 상처는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때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치유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무언가 한국과 다른 그 나라의 가정의 문화 차이 중에, 무언가 자녀가 실수했을 때 저희는 쉐임 컬처, 어떤 체면의 문화예요, 한국은. 그래서 민폐를 다른 사람에게 끼치거나 되게 부끄러움을 부모에게 주면요, 자녀를 무지막지하게 혼내죠. 애가 혼나다 진짜 우리 친부모님이 맞을까? 이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 혼을 내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당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예비역들이십니다. 그렇죠? 군대를 다녀왔어요.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으로 군대를 다 다녀오니까 군대에서 이 섬세함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제거당했어요. 저희는 이미 당한 지 오래요. 그리고 아버님들이 저희들에게 아들 그게 힘들었구나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하고 계세요?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이건 태도의 문제. 이건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 인마 사내 자식이 하면서 이렇게 어디서 찔찔 짜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아빠가, 사실은 강한 남자는 자기의 마음도 섬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강한 남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교적인 남자는 어디 사내가 어디, 그렇죠? 못 떼버린다 이러면서 막 협박하죠. 근데 이건 우리 민족에게 있는 상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가 기쁨의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니 축복합니다. 상처는 정직하게 직면하시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건 직면입니다.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게 있어서 늘 비겁함이 내 삶에 딱 일어나는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 신랄하게 다른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습관이들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쓴뿌리를 들여다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스님들 계신 곳 가면 그런 상처 이야기해도 뭐합니까? 그거 다 집착입니다. 버리세요. 이 정도까지가 불교가 말해줄 수 있는 한계예요. 그거 다 쓸데없어요. 그거 오욕칠정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108번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남편의 사랑 다 헛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을 자기 찾아오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결과로 뭐가 나왔냐면 모든 사람의 병과 귀신이 들려하는 것을 자유케 하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심리학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뭐 거절감이라든지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인류 역사에 등장한 지 불과 몇 세기 안 돼요. 그럼 이전 세대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삐뚤어지게 살고 막 분노하고 막 화를 폭발해버리고 잔인하고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둠의 열매들이 다 드러날 때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이걸 들여다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쨌든 일반 은총이겠죠. 심리학도 발전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적 치유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는 치유받으시는 은혜가 기쁨의 교회에 더 부어져 축복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내가 상담받으라고 받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약함을 드러내는 게 저희 남성들한테는 이게 사실 죽음과도 같아요. 이게 약함을 드러냈다가는 자리가 사라지고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밥그릇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전문가 앞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전문가의 의사 앞에서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령님께 말씀께 우리의 상처 받은 건 받은 거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치유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뭐 내적 치유 강의를 하러 온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태도가 있어요. 태도는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 운동 선수들이 가령 뭐 야구 선수 4번 타자 강타자가 그 막 안타 치고 홈런 치고 타율이 막 3할 때 4할 때를 늘 유지하는 사람이 그 배트 한번 잘하려고 하루에도 몇백 번씩 선수 생활하는 동안 몇만 번, 몇십만 번을 배트를 휘둘렀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태도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되던가요? 딱 3번만 해주시죠. 3번째 화내시죠. 그리고 말하죠. 내가 3번이나 참았어!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3번까지만 참아. 그리고 3번을 채우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3번을 딱 건드리면 거의 불을 뿜잖아요. 근데 저도 느낀 건 저희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자라는 한국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제일 크게 상처 주고 그리고 아빠한테 뭐 좀 전지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아버지나 이렇게 어른들한테 뭔가 이렇게 아버지 좀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잘한다. 이렇게 뭐 격려가 아니라 너무 많이 힘들어. 세상에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어? 긴장해라. 아빠는 더 힘들었다. 라떼는 말이야. 아니 근데 이게요 제가 웃으면서 해서 그렇지만 이거 되게 상처예요 저희들에게. 적어도 아빠에게는 아들들 말이야 아들들. 아빠에게는 좀 이렇게 그렇지. 야 네 나이 때 혼란하지. 아빠도 그랬다 하면서 아빠의 어려움도 좀 얘기하고. 그렇지. 하지만 아빠가 널 기도하고 있어. 우리 아들 잘해봐. 이렇게 막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사내 새끼가. 죄송합니다. 군대까지 다 넣은 자식이 어디서 찔찔 짜고 그냥. 이게 우리의 안 좋은 태도예요. 근데 이분은 막 마가다락봉 올라와서 십자가 믿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태도를 연습한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좋으신데 태도의 문제. 우리를 대부분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그 회사 생활 한번 예를 들까요? 만약 이제 사수와 부사수 관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사수가 이제 막 제가 일을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친구가 와가지고 사수한테 와가지고 과장님 제가 너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 직장의 문화가 우리 교회처럼 손을 딱 뻗어가지고 당신은 사랑받 이런 거 불러주나요? 그러세요? 그런 회사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해주세요. 안 그래? 그러면 대부분 이러거든요. 배가 불렀네. 아니면 군대로 치면 군기가 빠졌네. 군기와 감기는 이쪽으로 들어갔다 일로 가면서 막 이렇게 뭐 얼차려주고 이제 우리가 군대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을 성취하고 조직을 한 방향으로 몰아내는데 진짜 능해요. 근데 그 결과로
사실은 그 부작용으로 저희는 어떤 오명을 얻었습니까? 40대 남성 돌연사 1위 국가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매님들 얘기도 좀 하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태도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거의 전설처럼 들었던 한국교회 부흥사 형님들의 그 이야기들 막 들을 때 대부분 굉장히 막 산기도 많이 해서 산기도 하시는데 산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늘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부흥사 옆에 가잖아요. 되게 혼나요. 목소리가 깨끗해? 주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반말하잖아요. 잘 경험 안 해보셨어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 부흥사 목사님들이 대부분 주먹 출신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깔끔한 강해 설교와 아이고 그렇게 힘드셨어요. 공감 이런 게 있었겠어요? 힘듭니다 목사님. 그러면 요즘 봉사 안 해서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한 가지 더 해. 성가대 하나 더 해. 이러면서 바로 반말하시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암은 기도받아서 치유받았는데 암보다 더 큰 상처받고 교회 떠난다고. 사실 교회 안에 십자가를 부르짖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눈물 짓고 헌금 영보하시고 애쓰시는데 사실 태도의 문제죠. 세월호 사건 있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생태 같은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그 심정을 사실은 계속 헤아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개월 반년이 지나고도 그 세월호 리본인가 그거 달고 이렇게 교회 오니까 집사님 그거 좀 띄시라고. 그리고 또 신방 위로한다고 신방 가셔가지고 이 집에 저주가 안 풀려서 그래. 이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할 말인가요? 혹여나 그게 정답일지라도 우리는 태도를 연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왜 얘기하냐면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들어가게 하는 이 땅의 방해 요소 중에 죄와 상처와 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는 꼭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상처는 정직히 직면하셔서 치유받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의 교회원데 부어질 축복합니다. 그 이제 마음의 상처도 그렇고 정신의 상처도 그렇고 육체의 상처도 그러니까 다 치유받으시고 그다음 태도예요. 강한 것만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온유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여인을 어떤 문둥병자를 소경을 안아주신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크기는 주님의 크신 긍휼의 크기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시고 상처는 치유받으시고 좋은 태도를 연습하십시오.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허세 부리지 않는 것, 과장하지 않는 것, 겸손한 것, 그렇죠?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 것, 공감하는 것, 존중하는 것, 이거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다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그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되게 좋은 태도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죽은 줄로 와서 시외로 끌어냈는데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요. 이게 되게 너무 사랑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실제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었던 사도 바울이 3층천 체험하고 와서 갑자기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는데 이쪽에서 더베 루스드라까지요 차로 한 40분에서 50분 걸리거든요. 1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럼 차로 1시간 거리를 방금 돌에 맞아서 여전히 상처가 막 욱신욱신거리고 막 관절이 아프고 멍이 빠지지 않은 이 바울이 여기를 어쨌든 말을 타고 갔든 걸어갔든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좋은 태도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뭔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준 대상, 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정말 속을 정말 박박 긁어놓을 때 포기하고 싶으실 때가 많으시죠? 이미 포기하셨으면 오늘 다시 내려놓았던 거 다시 이렇게 줍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태도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의 일상에서 늘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거짓 형제와
어려움이 있었던 이에게 사도 바울에게선 가장 좋은 태도는 이런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렇게 한다고 설교를 드리는 건 아닌데 몇 달 동안 제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뭐 10대 때 헌신을 하고 중간에 잠깐 도망쳤지만 다시 불려와서 어쨌든 선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면서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탈북 형제 자매들을 돕잖아요. 갈수록 더 힘든 지체들을 붙여주시는데 이렇고 지금 이제 이따가도 좀 나누겠지만 이제 중동의 난민들과 요즘 이제 아프간 사태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매일 회의와 지금 이제 아프간 내부에 있는 성도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저희 아들이 이제 9살이 됐는데 정말 속을 긁어놔요. 죄송합니다. 애게라고 하시. 아직 많이 남았다 야. 근데 아직 그 초보 아빠인 저에게 이제 이 녀석이 표현을 잘 못하는데 속썩이면서 나 이 집에 입양 온 거 후회 이런 말을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저에게 상처가 됐는지. 타일러도 안 되고 맴매를 해도 안 되고 이제 맴매를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 뭐 이러면서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뭐 진짜 아동학대를 보여줄까 이러면서 막 그냥 저의 어떠함 이제 뭐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는 사실은 열심히 제가 살아왔는데 초보 아빠로서 느끼는 어려움. 근데 그럴 때 느끼는 저의 내 상처로 말미암은 반응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저 같은 게 복음을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잘 이해되시는 거 어떤 부분 있으시죠?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까운 분이 교회 그렇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거나 뭐 배운 대로 좀 살아봐 아니면 뭐 또 뭐래 믿는 대로 좀 나한테 해봐 이런 말 들었을 때 툴툴 금방 털어버릴 수 있으세요? 오늘 설교 핀트 완전 잘못 잡았어요. 그러실 수 있으면 감사한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일들 그리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는 어떤 부분의 선교지의 상황들, 제가 이제 중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터키 중동권 섬기는 것도 그렇고 탈북 형제 자매들 섬길 때 너무 사랑을 많이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인데 많이 주면 줘도 그 저희가 기대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대할 때 그 절망들. 난 이런 사역하면 안 되나 보다. 계속 이런 것이 증거될 때 사실은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 근데 방금 3층천 보고 왔으니까 이런 육체의 아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3층천을 보고 온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갔다 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신비주의자라고 욕해도 정말 갔다 오고 싶어요. 근데 가면 오고 싶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시민권에 있는 하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 임하게 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온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마음이 있는데 빨리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건 너희들 위해서 위함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아직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너의 유익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내공이 아직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힘든 일이 들 때마다 내려놓고 싶은 거죠. 제가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여보 그 이제 선교사 은퇴하고 다른 일 해볼까? 인생 후반전 재출발 이런 거 제가 검색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만 저희 아내가 사실 저격수거든요. 저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어? 아니. 그리고 그냥 저희 아내 표현 그대로 이재진 똥손이 참 뭘 잘하겠다. 인정. 그렇지. 내가 계속 복음 전해야겠지. 이게 제일 영광스러운 직업이야. 어딜 도망가.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거의 십자가에 한번 또 못 박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감사해요. 저희 연약할 때 저에게 돕는 배필로 우리 정말 강성 아내를 주셔서 약해질 때마다 저를 다시 주의 은혜의 사슬에 묶어 놓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을 전 정말 본받고 싶고 돌에 맞는다면 여러분 집단 구타 당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참상이잖아요. 방금 막 돌에 맞고
그랬는데도 어쨌든 천국의 소망 보고 불떡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라와 더베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터키를 섬기다 보니 알아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를 가서 그 퉁퉁 부은 얼굴과 몸 아픈 끙끙 신음소리를 내면서 한 말이 이거죠. 오늘 우리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요. 방금 죽었다 살아난 노사도가 퉁퉁 부어서 와가지고 자신들에게 와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죠. 우리 이거 흔들릴 때 많거든요. 사실은 제가 오기 전까지도 계속 통화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요 몇 년간 라스트 콜 미니스트리라고 그 터키에 나와 있는 아프간 사람들과 또 이란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페르시아어로 또 아프간 다라어로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사역들을 사실 과거 2년, 2,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여기서 펀드레이징하고 동원하고 사역자를 파송하고 현지인들과 같이 이 사역 되게 활발했어요. 소셜 미디어 상에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상에서 이제 그 나라 말로 된 복음의 영상 미디어를 계속해서 제작해서 올리고 배포하고 유료 광고를 하고 근데 한 뭐 90 몇 %는 다 욕인데 작년 한 해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전도자가 갈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작년 한 해만 개인적인 메시지가 10,000건 이상 왔어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좀 놀래주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10,000건 이상 왔다고요. 저에게.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과 저희가 관계를 맺고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 통신상에서 저희가 성경과 성경 공부 교재를 계속 보내드리면서 온라인 양육을 한 결과 작년 한 해만 이젠 진짜 환호하셔야 돼요. 아프간 사람들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150명이에요. 주님께. 그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이슬람권을 향해서 저희가 이제 기독교가 1400년 동안 선교해 왔는데 몇 년을 사역해도 한 명 얻을까 말까 정말 철옹성 같은 그래서 그 사탄이 만들어 놓은 복음을 방해하는 가장 걸작품이 이슬람교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정치 체계를 아예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저희가 너무 정말 취업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이 탈레반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빨리 진전될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미군이 철수한다는 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현지인들을 또 독려하고 그 온라인 사역과 오프라인 사역 어떻게 병행해야 될지 아프간 내부에 이제 저희 일꾼들도 보내면서 그 내부에서 그래도 탈레반이 사라진 그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제가 되게 흥분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분당샘물교회 사건 이후에 박은주 목사님이 이제 몇 년 동안 아프간을 지워버리셨다가 다시 헌신하셨거든요. 그래서 모 단체를 세워서 계속해서 사역해 오고 계셨어요. 사실은 이제 보안상 밝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그쪽 사역자들도 꽤 많이 들어가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급속하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급박하게 일단 선생님들이 철수하게 됐고 저희의 마음은 그래서 얻게 된 요 2년 사이에 얻게 된 약 100여 명 가까운 신자들 에 대한 이제 안위가 저희들에게 이제 급선무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빨리 공항이 폐쇄될 줄 몰랐고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후방에서 펀드레이징하고 급하게 한국에서 미국에서 파키스탄으로 탈출 사역을 도울 사역자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탈레반이 굉장히 심하게 이들 쫓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개종 안 시킵니다. 바로 죽입니다. 즉결 처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나중에 이거 혹시 편집을 꼭 해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육로로 탈출을 저희가 지금 돕고 있는데 몇 가지 루트가 있긴 해요. 첫 번째 루트가 파키스탄 북쪽으로 가는 루트예요. 그래서 파키스탄 북쪽 국경으로 들어가는데
저 세 번째 사진에 보면 이제 자동차 이제 뒷모습이 찍혔죠. 하비비라는 그 가정교회 지도자였는데, 지하교회 지도자인데 이제 탈레반의 타겟이 됐죠. 그래서 급하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족들이 산으로 도망갔고, 이제 어찌어찌 연락이 닿아가지고 저희가 북쪽 지역으로, 파키스탄 북쪽 지역으로 이제 사역자를 보내고, 그쪽 지역으로 오면 사실은 뭐 브로커를 통해서 국경을 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긴 지 3일이 돼서 너무 걱정입니다. 사실은 북쪽 지역으로 가서 파키스탄으로 도착하는 그 루트가 참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탈레반이 눈에 불을 켜고 이들을 찾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 파키스탄 남쪽 루트가 있어요. 남쪽으로 들어간 루트에 지금 거기에 3만 명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가끔 이제 국경을 열어주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쪽으로 다 이제 탈출하고 싶어 하니까 수만 명이 몰려 있는 상황이어서 접촉과 탈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서 그쪽 루트로 아프간 신자들을 탈출시키는 루트가 있는데, 사실은 그 첫 번째와 마지막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저 형제가 그 사만간 지역의 성도인데 가다가 탈레반의 불신 검문에 당해서 칼로 목이 찔렸어요. 두 번째 붕대를 머리에 메고 있는 저 형제는 예수님 믿은 지 6개월 됐습니다. 근데 요즘 탈레반은 모바일도 같이 검사하거든요. 불신 검문에 당해서 걸려서 모바일 안에 있던 저희가 주었던 아프간 언어로 된 PDF 성경 파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얻어맞고 약 3주간 의식 불명 상태에서 집에만 있다가 엊그저께 깨어났습니다. 탈레반의 눈치를 보느라 저런 형제들을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형제를 도울 수 있을 일꾼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이쪽에 누워 있는 저 형제님은 사만간 도시에서 이제 탈레반이 승전 파티를 막 벌이면서 총을 아무데나 쏘잖아요. 그 옆에 있다 맞았어요. 팔에 맞은 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생명을 그래도 유지한 게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연락이 왔습니다. 좀 빼내달라고. 사실은 저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다른 단체들도 사역을 하니까 아프간 내부의 형제자매들 보면서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이 기독교 박해국가 지수 2위로 올라갔습니다. 1위는 어디입니까? 부동의 1위는 노스코리아입니다. 저는 아직 그 선교사로서 강단이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저런 모습으로 연락이 왔을 때 마치 그 옛날에 일본에서 실제로 선교사를 앞에 놓고 이 선교사들이 세례를 준 그 신도들을 바닷물에 기둥으로 묶어놓고 밀물 때 이렇게 익사시키는 걸 똑똑히 보게 하면서 죄책감을 줬죠. 일본 정부들이. 가만히 놔뒀으면 잘 살 사람들을 네가 이거 전해줘가지고 네가 죽이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 선교사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형님처럼 제가 만약에 그런 영성이라면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 줄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 주셔서 제가 좀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왜 많은 본문 중에 특별히 이 본문을 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께 제가 해야 될까? 사실 좀 멀잖아요. 아프간 그쵸? 하지만 저희는 압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열방에 어쩌면 우리 개인적인 불편함, 가정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해서 특별히 환란을 당하고 있는 아프간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사실 난민으로 나와 있는 형제 자매들 지금 주목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또 제3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탈북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좋은 길만 쭉 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왜 우리에겐 이런 환란이 있어야 되는지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주의 말씀을 저희가 알면서도 막상 환란을 당하면 약해질 때 사도 바울이 두 눈 부릅뜨고 퉁퉁 부고 피투성이 된 눈으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재진아 마음을 굳게 해. 믿음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돼. 노사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일 강단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환란과 어려움이 우리 민족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통일한국 복음 통일 정말 저희가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 한민족이 인류 그 역사 5천년 역사 가운데 겪었던 가장 극심한 혼란기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말씀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강하게 하시기를 대장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아프간 형제 자매들 사실은 좀 얼마 전에 처형당한 형제 자매도 있고 한 가족이 재판 없이 그냥 그렇게 탈레반이 아무리 언론 플레이하면서 예전 같지 않다. 우린 다 인권 보장하고 괜찮다라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여전히 지방 도시에서는 그래서 저의 권면해요. 그 모바일에서 성경 파일 지워라. 근데 왜 그러냐고 안 지우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갖고 있겠다고. 사실 부끄러웠어요. 그런 권면을 선교사들이 하고 그들은 우리한테 이거 준 게 당신들인데 아니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이미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이거 무섭다고 내 모바일에서 성경 지우면 내가 주님 어떻게 보겠냐고 이런 거 들려오는데 나는 뭐지? 우린 뭐지? 네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당하는 것은 불편함 수준이지 환난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젠가 우리 민족 앞에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될 때가 왔을 때도 사도 바울의 권면은 동일할 겁니다. 예수님의 권면도 동일할 겁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로 이겼고 부활 승리로 이겼고 다시 오실 것이고 이 땅에서 몇십 년 그냥 산을 유리할 수도 있고 재산을 뺏겨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지금 사진 보여드린 이 4명 말고도 사실 계속해서 지금 제 폰에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빨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그 주변 국가에서 이들 탈출시키는 돕고 싶고 이후에 터키든 어디든 정착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중동 땅에 이제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란 지하 교회들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아프간인들을 위해서. 1970년도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란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때 돌아왔대요. 이란 교회 지도자들이. 근데 사탄은 항상 그런 불을 끄기 위해서 세상 정권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 이란 혁명을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그때 많은 또 지하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탈출을 했지만 대부분은 남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저희가 그 외부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결과 최소 수백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고요. 지금도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탈출한 사람들이 유럽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좋은 선진국으로도 가지만 터키와 그 주변 국가에 남아서 이란 자기 동족들을 위한 복음화에 그 힘쓰고 있는 분들을 뵐 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진격하고 있음을 봅니다. 근데 같은 페르시아어 계열을 쓰는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즉시 전력이 누구냐면 이란의 지하교회 교인들이더라고요. 미국은 서방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죠.
그러나 저희도 북한의 악의 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우린 누굴 봅니까? 북한의 지하에 있는 교인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 적합하게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혹여나 저 성도님들 목숨을 잃더라도 오히려 나와 있는 아프간 난민으로 나와서 터키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들의 고백을 저번 주에 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탈레반 정권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곳에 다시 내가 선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이거가 사람이 권면한다고 되는 고백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겁니다. 아랍어를 쓰는 시리아 난민들을 기점으로 한 22개국 연합에는 이집트 지하교회 개신교회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준비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열방의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들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저희가 여기서 선교사 몇 가정을 리크루트해서 시리아 난민들에게 보냈거든요. 저희가 후방에 지원하면서 너무 복음 사역을 잘해요. 시리아 본토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슬람의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있고, 그러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 건 우리 조국 북한, 우리 조국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하도 이제 탈북민들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에 대한 복음의 수고 빚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내년쯤에 옮기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순조롭게 지내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좋은 곳에서 새 성전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계시지 않기를 더 축복합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우리 이 복음의 빛 갚으러 이곳에서 복음의 용사들이 북한으로 가서 어느 한 지역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국에서 한 집회에 참여했는데 어떤 러시아 사람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떠듬떠듬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자기가 러시아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대요. 뭔데요? 그래 물어봤더니 러시아 사람으로서 한국 전쟁의 그 원인이 됐던 소련 그 죄를 그래서 수백만이 서로를 학살하고 지금도 그 나라가 두동강 나 있는 이곳에 대해서 러시아 사람으로서 남한 사람에게 그 회개하고 싶었대요. 제가 다른 목적으로 집회를 참여했다가 이분의 이 얘기를 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듣고 러시아 사람 또 한국말도 연습하는데 한국말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갈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어를 연습했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으로서 전쟁을 일으킨 거 사과합니다 하면서 막 저희가 같이 막 기도하고 용서하는 사실 저희가 뭐라고 근데 기도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리고 옆에 저희 중국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렇다면 중국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그 인해 전술로 막 밀고 올랐던 죄를 회개하면서 새 나라가 갑자기 거기서 막 펑펑 오는데 어마어마한 통곡이 쏟아졌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이제 북한 사람들만 없었는데 제가 정말 부탁드렸어요. 꼭 북한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의 일 해달라고 우리 동포들 기억해달라고. 가셨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저희들에게 먼저 저희들도 알아야 되는 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겪는 정말 기쁨의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이름도 또 기쁨의 교회를 주셨으니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건 환난입니까? 어려움입니까? 어려움이시죠? 이제 마실게요. 이제 기쁨의 교회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터전을 가실 때 여러분의 비전과 부르심도 하나님 나라의 열방과 우리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와 지역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전투부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죽여도 다시 일어나 전할 말씀이 있는 교회, 죽음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복음의 불이 있는 교회, 우리의 환경과 사랑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정말 기쁨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가정의 어려움은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십시오. 죄는 회개하시고 상처는 치유받으시고 태도는 연습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먼저 임하게 하시고 또 이 도시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더 강력히 임하게 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